제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적 관점을 위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시대와 역사 가운데 선교를 진행해 오셨는가, 요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화적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이 제가 이제 직접 준비한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 PSP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가져와서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PSP 교재 안에는 문화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축약해서 뽑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내용들 중에서는 당장 우리가 또 가서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잘 안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 선교와 문화, 부제는 듣고 배우는 겸손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같은 문화권 안에서 행하는 이 복음 전파를 전도라고 부르고, 또 타 문화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선교라고 부르는데, 이 문화를 뛰어넘어서 어떤 이 복음의 이 가치와 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 전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문화권으로 나가면 일단 뭐부터 안 되죠? 언어부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사바이디하고 또 오늘도 이 특강이 마련되어 있는데 언어부터가 안 되는데, 언어는 정말 그 장벽 중에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 언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가? 물론 그 돌파의 능력 자체는 복음에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언어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2000년 역사 동안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럽을 넘어 또 아메리카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결론이고요. 사실 이 문화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로이드 콰스트의 4층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화 분석 이론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문화의 행동 양식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어떻게 인사하죠? 사바이디 이렇게 인사한다고 배웠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우리가 저번에 이제 문화 공부하면서 야, 이런 음식을 먹는구나. 또 이 사람들은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뭐 노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배웠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또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가, 요런 게 문화의 가장 그 겉으로 드러난 표층에 있는 문화의 모습인 거죠. 보통 우리가 문화라고 부를 때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표층적인 문화만을 문화라고 부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빙산을 봤어요? 빙산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빙산이 이렇게 물 속에 떠 있지만 보이는 부분은 전체에 되게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문화 안에는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층이 무엇입니까? 가치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이 문화에서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 이런 가치 기준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 문화는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어떤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되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이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숟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먹어요. 요거는 어느 층에 속한 거죠? 행동, 그쵸?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다. 이거는 행동에, 물론 저희 집 애들은 지들이 먼저 먹어요. 이제 더 이상 유교적인 이 문화가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혼내곤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단지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 가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유교적인 가치, 장유유서의 가치, 어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식사도 어른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는 다 존댓말 쓰고 또 이렇게 호칭을 잘 부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서양 문화권에서만 가도 뭐 존댓말이라는 게 사실상 없고 뭐 되게 호칭도 되게 좀 그냥 막 교수님인데도 막 이름 부르고 뭐 미스터 뭐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각자의 어떤 평등함과 또 개인적인 이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의 이 사상이 바탕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까지는 눈에 보이는데 가치보다 더 깊은 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신념이에요. 신념. 사실 이 신념과 세계관은 그 문화의 종교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은 그 문화 사람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그리고 신념은 그래도 인식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믿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참된 거다라고 믿는 것과 관련된 거죠. 자, 거기 내용 중에 이제 실천적 신념 체계와 이론적 신념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문화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은 실천적 신념 체계입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도 하나의 이 신념 체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가치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도 유물론이라고 하는 세계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뿐이다. 자,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를 갔을 때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신념 체계로 살아가는가 물어본다면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신념 체계라면 종교가 존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중국만 가봐도 수많은 미신들이 산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게 될 이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도 불교가 대다수의 이걸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이 이론적 신념 체계가 이 사람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교적인 신념 체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념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문화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요, 우리가 평소에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계관으로부터 어떤 것에 대한 믿음, 신념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신념 체계 위에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 체계 위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행동 체계가 만들어진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는데 제가 PSP를 들을 때 이제 중국 생묘사님이 예시로 들어준 것은 이제 화장실에 대한 예시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화장실을 가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 화장실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중국을 갔다 와봤거든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중국의 남자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요. 여자 화장실도 칸막이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칸막이가 없어서 이렇게 변기 싸는 이 변기를 사로라고 부르면은 이렇게 사로마다 다 이렇게 그냥 칸막이 없이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싸면서 이제 옆을 이제 또 볼 수 있는, 심지어 이렇게 소변 싸는 소변기도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절로 쫙 돼 있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화장실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 자체는 행동과 관련된 영역이죠. 근데 왜 화장실이 밖에 있고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이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중국에서 만들어졌는가? 이제 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도교적인 세계관이 있었다.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에 화장실이 같이 있으면은 이게 음과 양의 이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을 밖에 놔야 되고, 또 밖에 놓다 보니까 각 집마다 하나씩 갖는 것보다는 마을 공용 화장실을 또 놓고, 또 마을 공용 화장실을 놓다 보니까 또 서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같이 이 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잘 지내냐 교제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엽기적이지만,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어떤 것이 허용되는 문화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수영장은 수영장 문화가 있죠. 수영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합니까? 약간 남자들은 거의 팬티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영복을 입고 다니고, 또 자매들도 뭐 비키니를 입으면, 너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자, 비키니를 입으면은 이건 뭐 거의 속옷이나 다름이 없지만 수영장에서는 당당하게 행동해. 왜냐하면은 수영장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목욕탕은 어떻습니까? 목욕탕은 아예 그냥 다 벗고 있는, 그래서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막 이렇게 벗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목욕탕은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도 화장실은 그런 문화인 곳이에요. 화장실은 같이 이렇게 좀 큰 일도 보고 소변도 보면서, 그래 요즘 농사는 잘 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계관이 다르다면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물은 같은데 명칭만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다르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랑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제가 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봤어요. 자, 유물론적 세계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물론적 세계관이 팽배합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모든 것의 실제가 물질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완전한 배척이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신념이 만들어져요? 물질만이 참되다. 그렇죠? 그러면 물질만이 참되면은 어떤 가치가 만들어져요?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이 나와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실제로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이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이 근원에는 세상은 물질밖에 없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범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랑은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세계관일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곳 그리고 일본 같은 곳은 다 범신론적인 세계관이에요. 범신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자연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이 자연 모든 것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런 묘사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막 나뭇잎 속에서 막 신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 이유가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념이 어떤 신념이 만들어집니까? 모든 자연은 신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치는 어떤 가치가 만들어집니까? 자연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힌두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바타잖아요. 아바타. 그래서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서구의 문명화된 이 사람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이 학살자처럼 등장하고, 나비족은 어떤 사람, 자연과 일치되어서 자연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그 힌두교 세계관을 담아서 영화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 영화에도 사실은 다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자연과 함께 하나 되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기독교적 세계관도 있겠죠. 자,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떤 실제를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실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실제. 그래서 신념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고 최고의 가치다. 이 가치를 표현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뭐가 드러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타깃이라고 할 때는요, 행동, 가치,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뭐를 변화시켜야 된다?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게 선교의 이 진정한 타겟인 거예요.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표층만 바뀐 혼합주의적 기독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나요? 그냥 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내재된 세계관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돈을 최고로 믿고 돈을 섬기고 돈이 진정한 능력이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기독교인인 거지 알맹이는 다 유물론적 세계관인 사람들. 또 제가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상대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라는 건 없다. 다 모든 게 상대적이다. 그럼 이러한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양은 다 기독교지만 진리라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모양만 기독교인이고 실제 알맹이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거고요.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자, 문화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을지라도 본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를 소중히 여기시며 문화를 구속하기 원하신다. 자, 요 내용은 사실 제가 작년에 복음 설교하면서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권 좀 구분을 좀 해봤어요. 이것은 선교사님이 정리해준 내용이시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서구권에는 죄책감 결백 문화의 형태가 있습니다. 요 문화권은 양심이라는 내면의 감독관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문화권이에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결백하지 못한 것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보면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계기도 그랬죠.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막 때리고 고행을 해봐도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던 중에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복음을 발견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수치 명예 문화는요, 내면의 감독관보다는 외면의 감독관, 요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냐는 사실보다 그 죄를 누군가에게 들켰냐는 부분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문화에 가까울까요? 우리나라는 2번에 가까워요. 2번.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1번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2번. 그래서 그냥 평소에 무단횡단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죄책감이 없는데 그 무단횡단하는 거를 하필 제가 목사니까 무단횡단하는 것을 하필 우리 청년이 봤어. 그래서 우리 청년이 목사님 무단횡단하시네 그러면은 들켰네 하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이런 수치 문화권.
그리고 이제 명예가 되게 중요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권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포 능력 문화권은 사실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외국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문화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충돌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본 게 제가 20살 때 이제 예수전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요런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있고 그래서 막 음란의 영과 뭐 이렇게 싸움의 영과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괴롭혀 가지고 그래서 맨날 대적기도 하고 막 주여 떠나가게 해 주셔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세계관에 제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이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란하게 딱 뭔가 느낌이 유혹이 오면은 음란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대적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외국의 이제 샤머니즘이나 좀 이런 토착 그런 토속 종교 속에서는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다 무슨 신이 노해서 그런 거다. 어떤 이 영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그런 거다. 너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문화권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디 집안에 서양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뭐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은 그게 다 이게 서양신의 영향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공포 능력 문화가 존재했고요. 4번은 좀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문화인데 부정 정결 문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 요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부정과 정결로 나눴어요. 근데 이 부정과 정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생적인 부정과 정결과 달라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재물을 잡고 그 피를 바르거나 뿌리면 그게 정결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정결할까요? 어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도 그 사람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 차면 와가지고 재물을 드리고 그 피를 그 사람한테 뿌려야 정결해져요. 그 여러분 피가 이렇게 팍팍 묻었는데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더럽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종교 체계, 신념 체계 안에서는 그게 정결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정결 부정 문화로 살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그런지 아세요? 인도가 그래요. 인도가.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가장 정결한 강이 무슨 강인 줄 아세요?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실제로 가면은 막 동물의 똥과 막 이런 것들을 저도 인도를 갔다 와 봤는데 막 떠다니는 거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막 거기다가 막 주방 식기를 씻고 막 그 물로 목욕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정결한 강인 거예요.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정결과 부정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문화권이 나눠져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 복음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결백 문화의 복음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양심의 자유를 주신 거죠. 루터가 이신칭의를 통해 참 자유를 발견한 것처럼 죄책감 결백 문화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은 답이 됩니다. 자, 수치 명예 문화에도 답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치는 다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죠. 답이 됩니다. 공포 능력 문화에도 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더 강한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죄와 어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죠. 공포 능력 문화에서도 복음이 답이 됩니다. 부정 정결 문화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양심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모든 문화권에서 다 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화적 관점을 배우는 이유는 3번 때문인데요. 문화적 관점 없이는 타 문화를 폄하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할 오류에 빠진다. 자, 여러분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행동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고 가치만 다를 뿐 아니라 신념도 다르고 신념만 다를 뿐 아니라 세계관도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갔더니요 믿는 게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들, 문화 양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른 문화를 대할 때 우리는 일단 이해할 수 없다는 인상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그들 보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념의 차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배우는 자가 되는 거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들 무엇을 옳게 여기지? 저 사람들 무엇을 믿고 있지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감정의 차이. 자, 이것은 오랜 선교의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가 전적으로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문화의 전제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우, 저 너무 수준 낮아. 더러워. 아까 제가 겐지스강 얘기하니까 다 이랬는데 더러워.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 문화 사람들을 우리 가치와 전제로 판단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치의 차이도 있죠. 성급한 판단. 저건 나빠. 저거는 옳지 않아. 근데 꽤 된 이야기지만은 예전에 프랑스에 사는 어떤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개고기 먹는 걸로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가족 같은 이 애완견, 반려견을 먹는다니. 한국인들은 수준 낮아. 한국인들은 나빠. 근데 이게 뭐가 오류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적 전제와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판단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선교지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동남아시아 갔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참 여기는 수준이 낮다. 여기는 참 불결하다. 여기는 참 나쁜 게 많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모든 이 태도와 차이가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비판적인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는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문화의 선한 부분은 인정해주고 악한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문화가 변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복음이 그 문화에 자리 잡고 융성해질 때 일어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마치 서구인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걔네들 다 야만인들입니다. 아시죠? 그냥 이렇게 막 우와 가지고 바바리안들 막 이러고 다녔던 놈들이 막 지금은 교양 있는 막 양복 입고 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고 융성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문화에 악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그 안에 심기면 결국 그 문화의 악한 부분을 또한 새롭게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이건 선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문화도 좋은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른들이 어른들의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워십 데이 때 막 높이게 신치우니까 할 때 막 조명이 막 빰빰빰빰 했죠. 기억납니까? 막 이 사이키즘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거 어른들이 와서 봤으면요 난리 났습니다. 사실 뭐 다행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와주셨는데, 근데 어른들의 전제로 그걸 만약에 판단했다면은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조명 켰다 껐다 하는 게 죄예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 또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하되, 하지만 또 청년들 문화 안에 다 선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악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것들 예를 들려고 했더니 좀 들면 안 될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고쳐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번 복음의 상황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장기 선교사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서 우리가 복음을 낯설고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적합하고 토착적인 것으로 선포해야 하고, 이를 통해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한 번쯤 머리에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번에 다운 형제가 설명해 준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가시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상황화된 거예요. 원래 대한민국이 하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 있는 신을 불렀던 호칭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종교로 대한민국에 맞게 상황화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전하고 있는 설교도
다 상황화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맹세하지 말라 부분을 설교했는데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맹세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한 말씀이 되려면은 이 말씀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상황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작업이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에 맞게 지금 20대 30대에 맞게 요 말씀들을 적용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황화하는 능력이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라는 거지 상황화를 잘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잘 빨아들일 수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을 상황화하기에는 일단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C2C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쪽 시간이 좀 됐는데 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뛰어넘는 사랑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자,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문화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치, 신념, 세계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층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넘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선교의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축하하는데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 가는데 박수 쳐주면 축하해주면 여러분 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입대하는데 입대 축하합니다. 그러면 확 때리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군대를 간다는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제 자유도 빼앗기고 또 이제 가서 이제 굴러야 되는 이런 건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성육신은 군 입대보다 더 심한 일이었다. 이 하늘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하지만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같아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뭘 하셨냐? 포기하셨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가진 지위, 독립, 면제받는 특권 다 포기하시고 동일화,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뭔가 특전 하나 갖고 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전 하나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뛰어다녀도 피곤해지지 않는 그런 버프 하나 가져오신다든지 이러도 사실 됐을 텐데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랑 똑같아지셔서 먹으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고 피곤하셨고 우셨고 하지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5가지 측면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가로 3번 보시면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 역할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배우는 자의 반대말 뭐다? 고압적인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너네들은 미개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돼. 이런 태도로 복음을 전한다면은 아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어우 수준 낮아. 어우 더러워. 정말 이 부족한 너희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각 문화가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배우는 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문화에 들어가서 현지인처럼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10년을 산 선교사들도 현지인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외래적이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갔다 오는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면 얼마나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낮아지는 자세, 포기하는 자세,
또 그들과 같아지려는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면서 다가간다면은 그들도 그거를 느껴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는 거죠. 사랑의 다리는 우리도 다가가지만 누구도 다가온다. 현지인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올 때 이게 만나면서 하나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고 배우는 자가 된다면 현지인도 스스로 낮추고 우리에게 다가와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가서 라오 팀이랑 같이 교제할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거기도 라오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날 때 뭔가 우리가 되게 우월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린 동등하다 항상 생각하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나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또 그들이 알려주는 것을 배우려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신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걸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봐봐요. 외국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어서 막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가 알려줄 거예요. 이것은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 좀 어눌해도 다 들어주고 또 가르쳐 주면서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함께 해주겠죠. 반대로 이렇게 마치 우리를 되게 열등한 사람으로 이 열등한 한국인들 막 찍고 다니면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죠. 역지사지인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배우는 자세로 함께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줄 거예요. 결론 및 적용을 읽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문화 중심주의를 버리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 진정한 선교가 시작된다. 높은 자세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선교하는 우리 팀이 되길 바란다. 자, 앞에 내용 다 까먹어도 되니까 요 결론 및 적용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배우는 자로 함께 하는 그런 팀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와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참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만이 좋은 문화고 우리 문화만이 우월한 문화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더더욱 복음을 전하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문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낮아짐과 겸손함 또 포기와 동일화라는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나아와 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또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라오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장된 채로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이 라오 선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